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브리서 6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브리서 6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서를 말씀에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어떤 그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장인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알아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신실함도 능력도 통제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꼭 해야 될 그런 성품이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약속은 우리가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우리가 읽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확정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까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맹세로 확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자기를 들어 세워서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는 분이, 확증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맹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맹세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중보자로서 그 약속의 증표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 어기거나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반드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있던가요? 아브라함아, 내가 잘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증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요한 단어이고 그것을 꼭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반복하거나,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꼭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번성하게 만들 거야, 꼭 번성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맹세를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추앙받고 또한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던가.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게 하셨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심으로써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을 듣고 난 후에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지켰을 때, 바로 그 2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그것이 현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바 되어지고 우리 앞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2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림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손에 넣었다라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셨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으므로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야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내 앞에 현실로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두고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 임재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가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림으로써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고 믿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즉시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영성이 요즘 같은 그런 빨리빨리 인생이고 빨리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심지어 아이들도요 긴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숏폼이라는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빠른 인생 가운데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우리의 영성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빨리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믿음을 지키는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약속에 더해 맹세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맹세할 거야.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맹세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맹세까지 더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약속과 맹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을 더디 믿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에
믿는 후에도 꾸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감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의 근거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불신의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 안에 맹세로서 보증한다라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보고 느껴지고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겠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의 상징물일 겁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 또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우리 또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봄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고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셨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과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도구될 수 있는 저희들로 인쳐주시고 보응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